자,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험을 이기는 기도. 시작. 시험을 이기는 기도. 여러분, 시험 안 들고 싶잖아요. 이제 우리 학생 애들도 이제 막 한 2주 뒤에 다 시험이거든요. 기말고사, 기말고사. 제가 저 침신대 신학대학은 3년을 하고 2년 더 이제 대학원을 공부 하나를 더 했었는데, 졸업하면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더 이상 시험이란 없다. 페이퍼, 종이 시험은 없다. 이것 때문에 기뻐했거든요. 근데 웬걸?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은 늘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시험에서 자유로운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악한 마귀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죽이려고 시험을 주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굴곡이 있는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굴곡을 기도함으로 돌파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그 파도에 삼켜져 죽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모두 기도함으로 그 모든 파도의 시험을 이겨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을 이기려면 뭐가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자,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41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피곤한 시간이지만 여러분, 육신한테 지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목회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도 설교하다 좋은 적 있다고. 설교하다가 어떻게 졸지? 기도하다가는 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하면 졸 수도 있겠지. 기도 막 통성기도 시켜놓고. 저는 그런 적은 없지만 근데 설교하면서 뭐 운전하면서도 좋은데 뭐 설교하면서도 그냥 말이 뭐 그냥 나오지도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자, 여러분, 기도는요 전쟁이에요. 전쟁이에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요 온갖 방법으로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요, 애나 만약에 직장 나가는 분이 왜 빨리 안 깨웠냐 그러고, 뭐 밥 먹기 싫은 거 왜 자꾸 먹으라 그러냐고, 이거 얘기 막 쏟아붓고 그러면요, 그거 말 때문에 시험 들어요. 깨워도 지가 안 일어나놓고. 근데 애쓰게 음식 준비했는데 처먹지도 않으면서, 죄송합니다. 괜히 그런 말 하나에 시험 드는 거예요. 기분 나쁘고.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은요, 크고 작은 시험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 마귀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이걸 이겨야 되는데, 이기려면 다시 한번 따라해봅니다. 기도.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으로 끌고 오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천국의 문이 열려서 여러분 능력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승리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자,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3시간 기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건 뭐죠?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깨어 있으라는 게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고 있었어요. 솔직히 이해는 돼요. 뭐 예수님이 뭐 오죽 몰아쳤어요. 그리고 조금 전까지 유월절 만찬 했잖아요. 유월절 만찬도 뭐 그냥 음식이 준비되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분주하게 음식 준비하고, 유월절 만찬은 최소한 막 3-4시간 먹거든요. 그렇게 먹고 그 밤에 자야 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기도한다고 하니 피곤하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눈꺼풀이라고 하잖아요. 이 내려오는 눈꺼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뺨을 때리고 꼬집고 아도 자는 거예요, 자는 거. 이게 뭐 힘든 거죠. 자, 예수님은 잠자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뭐라고요?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3시간 기도하는 동안 제자들은 1시간은 고사하고 거의 기도를 못했다고 책망을 하세요. 평상시에 기도 안 했다고 책망하신 적이 별로 없잖아요. 없어요. 이때는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계속 꾸준하게 기도하지만 특별히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시며 잠자는 제자들을 깨우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힘들어도 기도해야 되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자, 1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기 위함입니다. 예, 깨어서 기도하면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 시험은 찾아오지만. 두 번째, 시작.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육신을 이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물리치고 영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에 끌려가지 않고 성령이 나를, 영혼이 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이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 자명종을 알람을 이렇게 맞춰놨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너무 피곤한 날에는 하나님 죄송해요,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 야, 나한테 죄송할 것도 없어. 이 네가 깨어 기도하지 않는 너한테, 네 영혼에게 미안하다고 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참 공감이 가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자, 밑에 있는 그 말씀 먼저 읽을게요. 자, 근신하라.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문식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문식이가 졸며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를 기다리면서 삼키려고 때를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늘 우리를 삼키려고 해요. 목사니까 봐주고, 애니까 봐주고, 뭐 집사니까 봐주고, 저렇게 열심히 기도 많이 하니까 봐주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너무 인간적인 접근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잘한다고 칭찬할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남들이 박수 쳐주고 힘이 있고 잘 나갈 때 겸손해야 되고,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새겼으면 좋겠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 일평생 동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는 순식간에 우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에요. 자, 성도들이 처해 있는 영적 상황은요, 전쟁터와 같아요. 지뢰밭 같아요. 언제라도 애가 아침에 멀쩡히 나갔는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괜히 학교에서 뭔가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직장에 기분 좋게 갔는데 막 상사하고 싸워서 막 때려치운다고 가슴에 품었던 사표를 오늘 던질 줄 몰랐고, 좀 한 번쯤 누구라도 말릴 줄 알았는데 사표를 수리를 해버리네. 막 그런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예전에 사역할 때 청년 목자 하나가 있었는데, 좀 부족하지만 목자를 세워놨더니 목장원들이 자기들 잘 안 따라준다고 목장을 깨고 왔더라고. 와, 그래갖고 제가 걔 목자를 한 달 동안 너는 목자 모임에도 못 오고 근신하라고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반성을 한 개도 안 하더라고.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시험거리들이 막 수시로 빵빵빵빵빵 막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거리들이 너무 많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면 우리가 악의 구렁텅이로 그냥 빠져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기도문, 야, 이렇게 기도하라고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의 영혼은 깨어나서 영이 육을 이끌고 가요. 근데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죠? 그러면 육이 나의 잠자는 영을 잠자게 해서 영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은 정말 중요한데, 인생은 두 개예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있고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안 믿는 사람은 육신을 따라 행하고 믿는 사람은 영을 따라 행하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육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깨어있지 못하니까. 근데 힘들고 어렵고 일이 안 풀리다고 해도 끝까지 기도함으로 영이 육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깨어 기도함으로 나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한 나의 영혼이 나의 영과 혼을 이끌어가는, 영과 혼과 육을 이끌어가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요, 마귀의 시험을 분별할 수 있어요. 딱 아는 거예요. 제가 위가 약간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상한 음식이 딱 들어오면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웬만하면 예전에는 안 먹었거든요. 바로 숟가락 놨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었는지 그냥 먹고 배탈이 나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예민해야 돼요. 여러분, 위조집 FBI 그 위조 감별사들은요, 날마다 진짜 달러만 계속 샌다는 거예요. 진짜 달러만 계속 만지다 보면 위조 지폐가 딱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를 계속 알고 진짜로 깨어 있으면, 여러분, 마귀를, 이거 마귀가 날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금방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요. 그럼 벌써 한 박자가 늦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민감하게 깨어 있으면 우리가 애가 아프다. 아, 내가 뭔가 잘못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구나. 내가 그걸 해야 되는데 주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구나. 이렇게 캐치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그만두거나 죄짓는 일을 그만둘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함으로 깨어 있게 되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새벽 기도에 며칠 나와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계속 아침마다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힘들어서 막 지칠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오는 건 힘든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한 5일 정도 하면 막 몸이 이제 진짜 막 다운이 되거든요. 솔직히 일주일째가 제일 힘들거든요. 이게 루틴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한 2주 지나면 이제 체질이 돼서 3주 때부터는 그때는 하는데 그 3주를 못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하고 나면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막 학업에도 지장이 있고 일하는 것에도 지장이 있어서 새벽 기도 이제 못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푹 잘 수 있는데 못 자고 깨어서 새벽 기도를 하면 육체적으로는 몽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으로는 아주 맑다라는 거예요. 그 영이 나의 육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 영이 깨어 있는 걸 캐치를 못 하니까 육의 말짱함을 위해서 새벽에 너무 기도하기 어렵다. 이렇게 포기를 해 버리는 곳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새벽에 다 나오라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새벽 체질이고 이 밤에 또 늦게까지 하는 뭐 일을 하거나 깨어 계신 분이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다 올빼미형도 아니고 다 새벽형도 아니고 각자에 맞게 가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밤에 깨어 있더라도 그 중간에 기도하는 시간이 구별된다면 새벽 기도 오케이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제 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해야 돼요. 학생이 공부하느라고 뭐 시간이 맞아요. 저도 학창 시절 보냈지만 학창 시절에 뭐 얼마나 바빠요. 하지만 자기 손에 유튜브 보거나 핸드폰 들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딱 내려놓고 10분이라도 기도하라는 거지. 버스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집에 방에 들어와서도 피곤하다고 유튜브 그냥 들어오는 거 잠깐 멈추고 내가 필요가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 기도가 나를 살린다는 거에 대한 진지한 인식이 없다 보니까 여전히 스마트폰하고 스마트폰 할 시간은 있는데 기도할 시간은 없고 유튜브 볼 시간이 있는데 말씀 볼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그런 걸 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사는 성도가 아무리 똑똑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실은 그냥 영적으로 몽롱하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계셔야 되는 겁니다. 솔직히 3일 밤에 이 자리 가운데 온 것만 해도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정말 저는 여러분에게 박수 치고 싶고 존경하고 싶습니다. 옆 사람 보고 당신을 격려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시작. 예. 제가 목사 된 이유는 주님이 "야 너는 목사 안 되면 수요일 금요일 날 도저히 교회 안 오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될 것 같다." 그래 갖고 저를 여기에 이렇게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웃진 않는군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뭐 다른 데 갈 수가 없잖아요. 여기 있는 거지. 은혜인 거예요. 저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3 시간 기도하고 나서 이제 잡혀가야 되니까 "이제 자고 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입학 들어갈 때 솔직히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요. 이게 유치원 가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가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좀 기도를 해요. 우리 애가 적응 잘하게 해 주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친구들한테 왕따 같은 거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막 해요. 근데 2학년 3학년 되면 그렇게 많이 기도 안 하죠. 이제 또 6학년 되면 조금 해요. 왜? 좋은 중학교 가고 싶으니까. 고등학교 갈 때도 입시 성적 좋게 나오는 아웃풋 잘 나오는 데 가려고 그렇게 또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기도하는 때가 언제예요? 고3 때잖아요. 고3 때. "야 넌 공부해. 엄마가 기도할게." 이게 이상하게 아니 당사자는 기도를 다 제쳐놓고 공부만 하라 그러고 기도를 남이 하네. 물론 부모님이 기도해야 되겠죠. 목사님이 기도해야 되겠죠. 하지만 당사자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원화 분리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아가 되기 전에 기도하는 것보다 문제가 된 이후에 기도하는 거 여러분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상시에 쌓아둬야 된다. 기도는 우리는 영적인 저장고예요.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우리는 영적인 창고가 있다. 저장고가 있다. 그게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섬김을 계속 쌓아 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필요할 때 그게 뽑아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창고에 계속 채워 넣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지금 저의 상태가 하나님이 이 창고를 채우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이게 폭발할 때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만약 그런 소망이나 비전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환장하고 미칠 지경이죠. 주님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아니면 부닥거리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뭘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기도가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데 변화되지가 않고 더 강팍해. 그래도 기도는 쌓이고 있다니까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진학과 진로를 위해 기도했더니 공부는 고사하고 계속 헛짓거리 하느라고 애가 삐뚤어지는 것 같아. 그럴지라도 나의 쌓아놓은 기도는 그 영혼을 주님이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 뜻대로 안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야 네가 특출나지는 않더라도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길로만 그냥 제때만 가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지만 그것도 허락 안 될 수도 있어요. 허락되기도 하지만 쌓아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쉬지 말고 꾸준하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고 때때로 피곤하고 그렇게 하더라도요 깨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계속 기도하고 힘들 때 더 기도하고 그것이 영적으로 무장하는 길이고 시험이 찾아올 때 이기는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나도 기도 잘하고 싶어요. 나도 막 강력한 탁월한 기도의 용사가 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기도에 약해요. 기도에 약해.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좀 눈이 초롱초롱하고 막 머리가 바닥바닥 돌 때는 책을 보고 싶거나 설교 준비를 하고 싶지 기도 시간으로 잘 활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거 어쩌면 숙제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가장 집중하고 가장 좋은 시간을 구별해서 주님께 좀 드려야 되는데 그때는 좀 다른 일 하는 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네.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기도는 주님과의 만남이잖아요. 물론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머무는 여러 가지 묵상거리도 있고 찬양하는 것도 주님 앞에 머무는 거지만 기도는 또 주님과의 호흡이라고 하는 친밀한 관계인데 왜 이 기도 시간을 좀 매 순간순간 이렇게 좀 구별되어 드리지 못할까 이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거죠. 좀 되게 아쉽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약하다고 하는데 피곤한 게 약한 거지 육신이 강하기 때문에 영이 이끌려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이끌어가든지 영이 이끌어가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인데 영으로 깨어서 기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에이, 아직은 뭐 내가 잘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게 육신이 강하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요 나를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육신의 이 강함 자기 부인이 죽어야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순종하게 되잖아요. 근데 육신이 강하고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계속 앞세우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계속 자기 자신이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육신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잤지. 깨어 있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체포자가 왔을 때 칼 한 번 비록 베드로가 휘둘렀지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세 번이나 베드로는 부인했어요. 왜 이런 일이 났어요? 육이 강했기 때문에요. 육신이 약해서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육이 강했기 때문에요. 주여 나는 육은 죽고 예수는 사는 그런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기도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고 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를 꾸준하게 하면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머물게 되고, 원래 기도는 우리가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순간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계속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헌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기도를 통해 친밀함 속에 묶이면 예전에 초짜일 때는 믿음의 초짜일 때는 초보일 때는 맨날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하지만 나중에는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며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 보세요. 70년 뒤에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가게 된다는 게 이제 몇 년 안 남았다는 걸 알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 안 해도요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뜻 속에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 영혼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물질도 채워주셔서 더 많이 흘려보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주시옵소서. 그런데 요즘에 주님 앞에 진지하게 그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한테 사람 보내달라는 거죠. 물질 보내달라는 거네. 그래야지 교회 운영도 되고 선교도 하고 교제권도 만들어지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이렇게 머무르다 보니까 야, 너 그런 거 때가 되면 줄 거니까 나에게 좀 더 집중하면 안 되겠니? 이런 부담감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냐? 여러분 제가 좀 싫어하는 찬양이 있어요. CCM.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그 포도 열매가 없. 그 되게 짜증나는 곡이에요 저한테는. 아니 교회를 이렇게 열어줬으면 아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있고 외양간에 소가 있어야지. 아니 이렇게 없으면 되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르는 거 되게 싫어요. 그런데 요즘에 주님이 너 그거 부를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건 딴 사람한테나 얘기하지 왜 나한테 이런 부담감을 주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인 것 같아요. 야, 네가 아무리 용서봐라 교회가 되는가? 교회가 되려면 내가 역사해야 돼. 이걸 가르치시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가 아무리 날밤 새우며 공부해봐라. 내가 도와주고 열어줘야지 너의 진학과 진로나 여러 가지도 다 되는 거야.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직장인에게도 마찬가지야.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내가 돈도 많고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일만 하면 와서 거들 사람이 많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붙여주시고 여러분 복을 주셔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 수 있는 나를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아가 너무 강해. 내 지혜와 지식과 남들 칭찬받아서 나는 그떠니 할 수 있어. 뭐 대놓고 난 기도 안 해도 할 수 있어. 이런 건 아니지만 기도가 전혀 없이 공부도 하고 기도가 전혀 없이 직장생활 사업도 하고 기도가 전혀 없이 설교도 하고 기도가 전혀 없이 기도 인도도 다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근데 주님과의 친밀함은 없는 거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다 육신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반성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육신이 강하게 살아있어서 육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육을 죽이고 강한 육을 죽이고 성령이 원하는 대로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심을 받으며 따라가는지 여러분 자기를 점검하고 반성해야 될 부분은 반성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짜증나는 일, 마음 상하는 일, 고통스러운 일이 올 때도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미워하고 정죄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도록. 요즘에 주님이 또 깨달을 때 요즘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도 또 많이 저에게 마음에 부담감을 줘요. 그게 뭔가 하면 잘 아실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 다음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거예요. 주님은 묻고 싶으신 거예요 저한테. 너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겠니? 여러분 주어지기 전에 감사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주신 다음에 감사 찬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내가 줄 거니까 네가 생각할 보다 더 넘치게 부어줄 거니까 처음부터 감사하면서 기도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애가 저 모양인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하나님 배우자가 저 모양인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내가 직장에서 얼마나 힘든지 주님 아시면서 어떻게 감사합니까? 지금 교회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때 빌립보 감옥에 매를 맞고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얻어 터지고 착고에 차여서 그 밤에 기도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럼 바울이니까 할 수 있죠. 내가 바울급도 아니고. 예, 우리 바울급 아니에요. 하지만
그 양반한테 있던 예수가 우리한테도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감사하며 주님께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주님이 듣고 응답하실 거니까. 열어주실 거니까. 공급해 주실 거니까. 이끌어 주실 거니까. 보호해 주실 것이니까. 위로해 주실 거니까.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어도 주님께 기도하라. 그 얘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도장이 왕의 도장이 국세가 찍혔어요.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누군가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면 죽여버린다. 그래도 합니다. 왜?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3일 계속 기도하던 사람이 3일만 안 해도요, 관계가 아주 소원해집니다. 근데 한 달 동안 기도를 안 한다? 이건 죽어라는 소리와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에게.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게 얼마나 기뻤으면, 좋았으면, 목숨을 걸 만한 일이었으면 하루 3번 기도하냐고요. 목숨 걸고. 기도는 형편과 여건에 따라서 해서는 안 되고요. 그냥 계속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기도를 방해할 거예요. 오늘 피곤한데 그냥 빨리 씻고 잘래. 빨리 씻고 기도를 잠깐이라도 하고 자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시험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시험 공부해야지. 요 말이 나와야 됩니다. 운전대 잡으면서도 그래 뭐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찬양도 들을 수 있고 말씀도 들을 수 있지만 내가 핸들 잡으면서 하나님 안전시켜달라고 잠깐이라도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런 게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늘 주님께 기도함으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실드 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악한 마귀가 나를 계속 공격하니까 기도하면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이렇게 보호막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승패가 어떤 스펙이나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의 골방, 워룸이라고 하는 기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장소든지 주님 앞에 머무는 기도 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 댁에 가시면서 걸어가시든지 차를 몰고 가시면서 여러분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잠깐 동안이라도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예배함으로 마무리 짓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얼마나 좋아요. 집에까지 가면서 몇 분 있잖아요. 기도하시고. 또 차에서는 얘기 아니라고 또 이렇게 한 차 타고 가시는 분들은 다 침묵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더이다. 그 얘기 하지 말고 차 내려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오늘 하루 공부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시험 기간인데 하나님 지혜와 명철 주시고 또 체력 주시고 또 시험 기간에 아프지 않도록 건강 지켜달라고, 괜히 애들하고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집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내일 일을 또 받아들일 때 뭐 다 좋은 사람만 있겠어요? 일이 쉽나요? 일도 어렵지, 관계도 어렵지.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또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요. 자, 이제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시작. 기도하면 마귀의 시험을 분별할 수 있고 결국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예, 그래요. 내가 뭔가 집중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게 계속 민감하게 하려면 기도로 내 모든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놓는 것이 중요하다. 자, 세 번째 시작.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시험이 올 때 육신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육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지식과 경험으로. 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응한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 이 얘기인 거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시작. 영적으로 답답하여 기도가 안 될 때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방해하는 영적 세력이 꺾여 한순간에 기도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악한 마귀는요, 기도하는 사람을 엄청 싫어해요. 말씀 보라 이거예요. 설교도 들어. 괜찮아. 근데 기도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엄청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저 삼층천에 계신 하나님께 돌파해서 가야 되는데 악한 마귀가 그냥 여기를 막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걸 뚫고 가야 돼요. 이게 한순간에 잘 안 뚫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뭐 입으로 중얼중얼 중언부언한다고 뚫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악한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주여, 하늘님을 열리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꾸준하게 성실하게 기도함으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제자들에게 했던 말, 1시간만이라도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매일 1시간 기도하는 건 솔직히 어렵죠. 여러분, 단 1분만이라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게 바라고, 오늘 정말 숙제 집에 가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정말 은혜 가운데 마무리 짓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시고, 가족 구성원들 위해 기도하시고, 학생들은 지혜와 명철과 체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직장인들은 일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하시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갖게 해달라고 하시고, 또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하여 날마다 이기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